묵상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예, 오늘 1절을 보면 바울이 말을 시작할 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인간적인 자랑으로 교회를 흐트러뜨린 일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했죠.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부득불 오늘은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그 전에도 그렇겠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계와 울타리가 있지요. 근데 그 울타리와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미 경고하고 권고한 바가 있는데 오늘 1절에서는 부득불 하는 수 없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이 자랑해야 된다는 것은 자신의 욕구보다는 해야만 한 일이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보다는 다른 모습이 있겠지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냐면 1절 끝에 보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으면 평생을 우려먹으면서 살 겁니다. 내가 어디 갔다, 내가 뭘 봤다, 뭘 들었다, 내가 남이 모르는 걸 알았다 그러면 그걸 막 전 세계 전국을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집회하고 난리 날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뭡니까? 이게 대해서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비전과 같아서 그 앞을 보이게 하고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 보지 못하는 것을 그 앞을 보이게 하는 것, 그 미래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계시는 뭐냐면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을 이렇게 걷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걷어주셔서 보게 하는 것, 이걸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이전에 나는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타고나기를 잘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또 능력이 있어서 이 덮여있던 것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걷어주셔서
보여주게 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은 열어보지도 못하는 또 걷어서 보지도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었다는 자신의 겸손을 먼저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익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다는 그 겸손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2절을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다 이럽니다. 근데 이 나는 누구입니까? 나 바울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알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사실은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 자신을 알고 있다. 근데 그것을 두고 뭡니까?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말하고 싶은 그 문학적이고 심리적인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시작하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이런 말입니다. 내가는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바울입니다. 사실은. 근데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적으로나 아주 내가 유리하게 해석해서 이 상황을 아주 멋지게 장식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걸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말을 하겠다는 어떤 그 전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아는 이 한 사람이 어디로 끌려갔다, 어디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냐면 셋째 하늘에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첫 번째, 두 번째, 셋째까지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교 신앙에서 보면 이게 하늘이 3층 정도가 아니라 7층 천으로 있다고 이렇게 믿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하늘이. 근데 그렇게 보면 정말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가톨릭 신학자 그 토마스 볼튼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서전 책에 보면 7층 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7번째 마지막 하늘에 올라갔다. 그 비전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두고 우리 쉽게 3층 천이 최고 꼭대기라고 한번 봅시다. 왜 3층 천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 1층 천 첫 번째 하늘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 하늘입니다. 구름 있고 새가 나르고 요걸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뭐냐면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선에 많이 간다면 우주 있죠. 우주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다른 별들이 있죠. 뭐 토성, 금성, 목성 이런 별 있죠. 우주 요걸 2층 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늘. 그 다음 3층 천은 뭐냐면 이 우주를 끝도 없는 이 우주를 모두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과학자들도 자기들이 그것을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우주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 우주의 끝에 우주를 넘어선 곳에 3층 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도 이 3층 천을 셋째 하늘을 또 무엇과 똑같이 이야기하냐면 낙원과 같습니다. 낙원. 예수님께서 한편에 달린 강도에게 그 고백하는 강도에게 말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낙원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늘을 넘어서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낙원 그 3층 천 세 번째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거기로 끌려갔다. 거기로 올림을 받았다. 갔다 왔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과로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셋째 하늘까지 갔다고 그래놓고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안다고 그럽니까? 모른다고 그럽니까?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면요 간정집회 망치는 겁니다. 봉집회 망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뭡니까?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입신했다고 천국 지옥 다녀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말들이 얼마나 생생한지 모릅니다. 막 보았고, 뭐, 어떨 때는 몇 미터고, 몇 센치고, 그때 막 천국 지옥 갈 때 막 줄자를 들고 갔는지, 어떻게 재봤는지 막 정확하게 합니다. 무슨 보석이고, 어디 자기가 보석 감정사도 아니고 자기가 뭐 집에서 금빵을 했는지, 금은 보석 가게를 했는지, 뭔지 얼마 정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뭐가 맞는 이야기일까요? 바울 말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요즘 어디 갔다 왔다고 말한 사람이 맞는 말일까요? 기억나십니까? 한 20년입니까? 30년 전에 퍼시 콜렛이라는 미국의 그 목사가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엄청난 인세를 거뒀죠. 근데 지금 와서 뭐랍니까? 그거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래요. 그리고 그 임사 체험했던 그 책, 그 영화까지 만들어졌죠. 미국의 아기가 그 죽음까지 가져왔다가 이제 왔는데 아빠는 뭡니까? 깨어나가지고 병원에서 깨어나가지고 아빠 나 천국 갔다 왔어. 지옥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그게 아빠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책이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리고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까지 영화가 들어왔죠.
가짜래요. 아빠가 지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는 있겠죠. 진짜가 있을까요? 한 10년 전에도 또 어떤 사람이 막 지옥 갔다 와서 막 유명한 연예인도 보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고 지옥에 있는 사람 뭐 또 목사님들도 뭐 지옥에 있더라고 막 그 해가지고 막 센세이션이 일어났지. 요즘은 더 심각합니다. 저 대전에 가면 아주 훌륭하신 이전에는 훌륭하신 목사님이었고 그 합동 쪽에 그 신학교 학장이었고 지금 또 대전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신모 목사님인데 이분이 또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책을 써놓으니까 이제는 막 더 큰 반향이 일어납니다. 왜요? 신학자고 목사님이고 훌륭한 분이니까 천국 지옥 갔다 왔다 오면 진짜겠지 이러면서 또 책이 팔립니다. 그거 진짜일까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셋째 하늘까지 끌려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끌려갔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뭐라고 가로 안에서 이야기하냐면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전제하는 건 뭐냐면 자기 확신보다 하나님의 아심을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진짜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사람은 정말 제한된 거고 사람은 정말 한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 제가 상당히 여러분한테 오늘 아침에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모르겠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진짜라고 말하는 거지 이거 넘어서야 돼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라고 말하는 건요.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지만 이걸 넘어서야 돼요. 한계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그 생각들이 얼마나 왜곡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이 안다고 그래. 이 말은 뭡니까? 자기 확신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를 100%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갔다 온 거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 믿음의 함정은 뭐냐면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아심마저도 밀어내고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서 감정적인 그 열정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면서 겸손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열어놔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 내가 믿었던 것,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라는 거 있죠? 여기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아시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이상한 말 같죠?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것 있죠? 이게 다라고 딱 닫아놔 버리면요. 이거 더 이상 열지 않으면요. 뭡니까? 하나님이 더 알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 접근 안 합니다, 사람. 그래서 옛날에 믿었던 거,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그거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면 그것을 열어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은 더 전입 가경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곳 낙원에서 말이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합니다. 뭐랍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라. 왜 낙원 간 거예요? 왜 셋째 하늘 간 거예요? 말도 못할 거, 잘 알아듣지도 못할 거, 이해도 못할 거. 그게 왜 갔을까요? 이거 한번 해석해 드려볼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말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말, 천국의 말을 들었으니 당연히 나 사람으로서는 다 이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할 말이다. 이 말입니다.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뭔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이더라. 이 말입니다. 뭔 소리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들었는지 불어를 들었는지 중국어를 들었는지 따라 적을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중국 사람을 만나면 미국 사람을 만나면 따라 적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말은 말이라.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 그 말을 못 적었으니까 말을 못 들었다는 겁니까? 듣긴 들었어요. 근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쓰지 못할 말이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하늘나라의 말이 들어오는데 이게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 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누구는 가서 다 쓰고 다 말하고 다 책 쓰고 다 벌어먹고 다 나가서 이야기하고 이런다는 거죠. 누가 만나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건 제대로 알아들었다는 말입니까? 못 알아들었단 말입니까? 정직하게 보면 온전히도 완벽하게도 완전하게는 못 알아들었고 그래서 표현하지도 못하는 말이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는 셋째 하늘에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표현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과 인정과 고백과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아는 게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랑을 하려다가 자랑할 것은 자신이 약한 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뭐냐면 내가 약한 것 말고는 없다. 또 6절은 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랑하다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는 참말만 한다 합니다. 이 말은 이해가 가죠. 자랑하다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참말을 한다. 이 말은 뭡니까? 꾸미거나 과장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말을 하다 보면 누가 잘 들어주다 보면 신이 나가지고 말을 만든다고요. 말을 과장한다고요. 말을 부풀린다고요. 그 말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참말을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참말을 할 때도 듣는 사람이 지나치게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낼까 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른 대로 이야기했고 나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지나치게 생각할까요? 듣는 사람이 과장할까요? 듣는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생각할까요? 조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집회를 하고 누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듣는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고 듣는 사람이 이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애쓰고 조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에는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게다가 진실을 말하는 것마저 내가 그만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데 반응이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과장돼서 나온다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 환상의 말씀을 가지고 집회를 하고 말씀을 증가하는데 막 말씀을 증가하다 보니까 이 집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은혜 받고 막 충만하고 분위기가 막 떴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 가만히 보니까 어딘가 뭐가 지나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뭐라고 결단했냐면 2박 3일로 이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오늘로 끝낸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 계속 전하자면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못하죠. 안 하죠. 근데 바울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한 번씩 봐요. 막 말씀 전하고 막 큰 은혜의 자리 이런 데 가면 전혀 강사가 기대하지 않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어떤 사람도 막 일어나가지고 몰라요. 뭐 그런 일이 개인적으로 있었을지 모르겠다. 막 심각해. 막 일어나가지고 어떤 분이 춤을 추는데 막 혼자서 일어나가지고 이게 성령춤이래. 성령춤이 뭔지 모르겠어. 그냥 막 춤 같은데. 성령춤이라고 했네. 이래봐. 막 온몸을 비틀면서 쳐요. 근데 누가 봐도 보기 민망해. 근데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성령 해방한다고. 그럼 뭐 바울 같아서는 못하겠습니까? 집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안 전하겠다. 아무리 진실을 전해봤자 왜곡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아유 대단한 결단이죠.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단호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야 하고 또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7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울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자신이 만만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거둬주시기를 몇 번이나 구했다고 합니까?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간구했다고 합니까? 떠나가도록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정신적인 고통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박해나 핍박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눈병이나 간질 같은 그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 내게 평안과 평화를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승리와 자유를 주십시오. 세 번째 견해와 같다면 내게 치유를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무엇인가 주님의 사도로서 하나님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9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정말 절망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 정말 뭔가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막 믿음 흔들리는 대답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은혜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 바울에게 족하다. 뭐가 족합니까? 지금 모질라서 그러는데 지금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 말뜻은 뭡니까? 안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안 걷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뭐 다 집에 쳐라 이러지 않겠어요? 혼란스럽고 핍박받고 몸이 아픈 것이 주님의 은혜고 그것이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이게 무슨 은혜가 될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 바울의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다 바울은 뭐랍니까? 도리어 시각을 눈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묵묵하게 있지 않고 뭐 어떻게 합니까?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완전히 시선을 돌린 겁니다. 뭡니까? 자기 온 육체의 가시에 집중하기보다 이제 오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상과 계시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환상과 계시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이때까지 덮여있던 것인데 그것을 뭡니까? 환상과 계시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아프고요. 지금 여전히 핍박받고요. 지금 여전히 괴로워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은혜를 통해서 환상과 계시로 이것이 변화될 거라고 믿게 되어서 어떤 반응이 바울 마음에서 일어납니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누구는 사단의 사자마를 보고 누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9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충만하고 내게 만족하고 내게 건강이 있고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사람한다 해서 우리 자신에서 냉정하게 판단합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면 내게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사람들 안 찾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마저도 소홀해집니다. 근데 내가 아프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떤 환난과 근심이 있을 때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연약할 때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러면 바울은 뭡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자. 냉정하게 이야기하자. 내가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자랑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내가 아픈 것을 자랑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이제 살지 않고 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내 약한 것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로 머물러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 10절에서는 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 뭡니까? 그 약한 것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이냐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이 공고들은 바울만 겪는 겁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이 있죠. 우리들이 많이 겪는 일이죠.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힘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울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뻐할 수 있다. 이 내 약한 것, 내 이 힘든 것에 대해서 내 약한 것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기뻐한다는 거죠. 약한 건요, 힘들지요. 아픈 건요, 정말 괴롭지요. 박해와 공고요.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죠. 현실은 그대로예요. 저와 여러분, 현실 그대로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겪는 이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결국은 뭡니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것도 맞지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이것도 맞죠. 이 핍박을 거둬주세요. 이것도 맞죠.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뭘 구해야 됩니까? 나 겪는 이 모든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로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셔서 머물게 되는, 강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내 약한 그때가 강하게 된다. 내 약한 그때가 나는 강하게 된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내 약함은 뭐의 강함으로요?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우리 몸에 체질화해야 돼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보통 세상이 말 때는 약할 때, 힘들 때 뭡니까? 이겨내자. 힘으로, 깡으로 넘어서면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런 식으로 극복해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무조건 일어나서 깡으로 힘으로 이겨내자. 그러다 보면 면역이 생기고 잘 될 수 있다. 이것도 좋은 말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약할 때 훈련해서 내 힘으로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뭐 그것도 사회적으로는 일리가 있죠. 세상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약할 때 내 강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로 살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능력을 소망하고 경험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육체의 가시와 같고 사단의 사자와 같은 많은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주의 환상과 계시로 내게 오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약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강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나의 부족함으로부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 비전과 그 환상과 그 계시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의 지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 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